다 외우셨죠? 한번 불러보시라 그러면 부르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는데 약간 어린이 노래 같이 들리시잖아요. 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꽃주일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엄청나게 또 사랑하셨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꽃장식도 얼마나 화사한지 몰라요. 정말 예쁜 꽃주일이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어린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가까이 와서 보시면 참 잘 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빨간 카네이션도 꽂혀 있고 한데 또 어버이 날도 들어있잖아요. 이 주간에 옛날에 문방구에 가서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달아드리고 나던 요만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산부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영락교회 성도들 해외에도 계시고 군에도 있고 또 아파서 병원에 계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중에 한경직 목사님의 나의 감사, 요새 그 책을 제가 다시 읽기 시작해서 한 반쯤 또 읽었는데 정말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따가지고 나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 노트를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 또 전도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마음도 쓰고 또 평생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전도, 다음 주부터는 요 앞에 있는 보아스 빌딩에서 전도 학교도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에 대한 기도 제목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외손자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건 빨리 커서 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를 달래는 방법을 제가 하나 터득했어요. 어떤 때는 뭐 좀 이렇게 말썽 부리고 잘 안 하려고 그러면 불러가지고 너 형 되고 싶지? 형들은 이런 걸 잘하는 거야. 정리도 잘하고 이렇게 잘하면 너 빨리 형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순간으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빨리 형 되려고 아주 잘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빨리 크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애들은 뭐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어른들은 다 자기 맘대로 하거든요. 나도 빨리 커서 내 맘대로 하고 싶다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빨리 어른 되길 원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셨는데 어머니셨습니다. 아이고 너 언제 클래? 언제 커서 도대체 대학생은 언제 되고 장가는 언제 갈 거냐? 그런 소리 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잘하면 빨리 형도 되고 빨리 어른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말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직한 말은 아니에요. 저 귀여운 속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그런 소원을 가지지 않아도 또 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꼬마들은 다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도록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어린이 속에 어른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어린이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허리를 굽혀서 깊이 인사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들한테 뭐 그렇게 인사합니까? 근데 이 루터가 하는 말이, 여기 지금은 조물애기 애들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큰일 할 사람, 나라를 구원할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오늘의 어린이를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나는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지만 내일은 장성하여 멋진 어른이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오늘 속에 내일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안에다가 내일을 심어 놓으신 것이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초라한 오늘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그 초라한 오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는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져서 내 눈앞에 있고 내가 만져볼 수도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라한 오늘의 나 속에 아름다운 내일의 나를 심어 놓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 대단히 익숙한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는데 그 숫자가 10절에 의하면 5천 명쯤 된다고 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여자와 아이들 외에 5천 명 그랬으니까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속에 그들을 배고프게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먹여서 배부르게 돌아가게 하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셨는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이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데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갑자기 질문을 받은 빌립은 당황한 나머지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요만한 떡 하나만 나눠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들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건데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대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들판에서 갑자기 이 많은 사람이 먹을 떡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때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나와서 한마디 하는데, 안드레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어떤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도시락을 들고 나오긴 했지만 안드레의 말은 빌립의 말과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요거 가지고 누구 입에 넣어주겠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똑같이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무수하게 빌립도 되고 안드레도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지금 이만큼 있는데 내 호주머니 속에는 요만큼밖에 없으면 깊이 좌절하면서 아이 틀렸어, 안 되겠어, 요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좌절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현대판 빌립과 안드레가 바로 우리 자신이죠.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좌절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다 이렇게 닫히고 또 우울한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상황,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음식은 요만큼밖에 없는 동일한 상황에 계시면서도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똑같은 상황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표정은 제자들과 달라요.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앉게 해라. 사람들이 다 앉으니까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참 놀랍죠. 여러분, 11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요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모으길 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축사하셨다.
그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축사하셨다는 겁니다. 한자로 하면 축복하고 감사하셨다. 축복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가 지금 이 부족한 상황에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다 얼굴 표정이 어두운데, 사람은 많은데 요만큼밖에 없어서 다 걱정인데 무슨 축복을 하고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축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유카리스테오인데, 유카리스테오의 본래 뜻은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 기도가 아니라 원망 섞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린다 하신 거죠. 이 동일한 부분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썼는데, 율로게오도 뜻이 비슷해요. 그건 축복한다, 축하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상황하고 거기 사용된 단어들이 어울리질 않잖아요. 뭐 축사하는 거, 또 축복하는 거 모두가 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함 한가운데서 감사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주님은 손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계시지만, 주님의 육신의 눈은 그걸 보고 계시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그걸 보고 계신 것이에요. 부족 속에서 예수님은 충만을 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족 속에서 충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셨을까? 그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5절과 7절을 읽었고 가운데 6절을 읽지 않았는데, 그 6절 속에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뜻을 정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굶주린 채로 보내지 않고 배불리 먹여서 보내겠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 확정된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에게는 시험차 그냥 물어보신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손에 있는 건 요만큼밖에 없지만 이미 그들을 배부르게 해서 보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주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걸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시각이 가능한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님은 당신 자신을 보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세요.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아무리 이 상황이 부족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 부족 한가운데 전능하고 충만한 내가 있는 한 이들은 결코 굶고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걸 주님은 생각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은 걱정하지만 주님은 기쁨이 가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제자들이 보는 거를 동일하게 보고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제자들이 보는 건 2가지입니다. 많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제자들이 보는 거의 전부예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다 더하여 당신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당신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충만하신 주님 자신이시죠. 여러분, 주님은 그 존재 자체가 충만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께서 사람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충만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부족한 가운데 충만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족의 한가운데 앉아 계신 충만하십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는 부족과 충만이 사실은 동의어가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으면 부족도 충만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와 신앙인은 다르다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할까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이 많은데 몇 명 되는지 헤아려 봅시다. 그래가지고 뭐 15,000 몇백 몇십 명 이렇게 딱 헤아려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먹을 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전문가는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떡 하나가 몇 그램인지 재봅시다. 또 그 물고기도 얼마나 나가는지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길이도 재고 무게도 재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건지 계산을 다 해가지고 0.001%도 안 된다. 이렇게 다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고 해가지고 통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먹을 수 없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통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안 된대.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통계가 있지 않냐? 다 거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그 통계를 보는 게 아니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내가 못났지만, 연약하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충만하신 주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걸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의 비결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행복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내일 거기서 행복하길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너무도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화가 나고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일은 다를 거야. 내일은 내가 원하는 게 다 채워질 거니까 내일 되면 나는 그때는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왜?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내일이 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내일이 오면 이 사람 만족할까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루도 만족한 날은 없는 거예요. 이건 채워지는데 또 저건 부족하고 늘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내일도 불행하고 한 번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린 터득해야 되는데 내일 거기서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여기서 행복한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부족하지만 행복한 거, 모자라지만 감사한 거, 떡 5개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중에 이미 와서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의 현존을 체험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강함으로 임하여 와서 계신 것이에요. 주님이 저기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내 안에, 내 주위에 임하여 계신 것이에요. 그 주님을 체험하는 게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리차드 로우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벌거벗은 지금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거든요. The Naked Now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제목이. 근데 여러분이 벌거벗었다는 거하고 지금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옷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제대로 입질 못했어요. 다 입고 겉옷도 입고 막 모자도 쓰고 다 갖춰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파자마 차림으로 있는 거예요. 제대로 걸치질 못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그 모습이죠? 지금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옷도 변변히 못 입는다. 그래가지고 파자마만 입고 있는 건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으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정말 만나면 안 될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어요. 체면이 중요한 사람. 절대로 문을 못 열죠.
제대로 못 입었으니까 안 됩니다. 오늘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다음 날 오세요. 다음 날은 내가 다 입고 있을 건데 다음 날 오라고 그래. 그리고 마음이 슬프잖아요.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이 다르다면요. 찾아온 사람이 요만했을 때부터 너무 친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친하고 내 생명이라도 줄 것 같이 그런 중마고가 찾아왔으면은 나 파자마 차림이라 문 못 연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활짝 열고 끌어안으면서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환영할 거예요. 친구도 너 왜 이것만 입었냐 이렇게 흉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줄 다 알고 왔으니까 그냥 친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대하세요? 예수님을 어렵게 생각하면 파자마만 입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하고 정말 가깝고 친하면 주님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 다 알고 오셨으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알고 오셨으니까 주님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는 내가 제대로 못 입은 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오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부족 속에서 즐기는 주님의 현존이에요. 비록 파자마만 입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너무 행복하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현존을 즐기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리차드 로우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내가 부족하고 그래도 오병이어밖에 없어도 내가 채워지지 않은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이미 내게 와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어떤 분은 겉옷 입고 뭐 이렇게 부를 텐데 이 사람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여기서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로우라는 분은 간구와 기도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해요. 뭐 우리말에서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다 같은 의미로 쓰지만은 이런 차원에서 이분이 구분하는 설명은 이래요.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누가 간절히 구합니까? 나의 부족이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이거 이렇게 해요. 그때 그 기준은 나죠. 내게 필요한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자기 기준으로 눈물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간구하는 도중에 이 사람 마음이 늘 아파요. 한이 맺혔어요. 부족 때문에 상처가 너무 깊어서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게 간구의 약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기도라고 하는 걸 구분해서 설명해요. 기도는 이런 겁니다. 주님이 내가 제대로 못 입고 있지만 오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못 입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마음은 다 사라졌어요. 왜? 주님이 오신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주님과 데이트를 즐기는 거예요. 주님의 팔짱을 끼고 얘기도 하고 주님과 더불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거는 기도다. 기도는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속삭임이다. 그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서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간구에서 기도로 옮겨가는 영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충만하든 부족하든 뭐 어렵든 어떻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중에 와 계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선배들이 모든 게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다 부족 중에서 충만을 경험하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야곱을 예를 들어 보면 형님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빈손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지금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노숙자가 되어서 잠들게 됐어요. 얼마나 처량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근데 그는 꿈을 꾸게 되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시고 천사들을 내려보내 주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네 누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너와 같이 있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밤이 지나고 야곱은 평생을 통틀어 가장 찬란한 행복의 아침을 그 다음날 맞이하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옷을 털고 지난밤에 꾼 꿈을 생각해 보면서 얼굴이 정말 해처럼 빛나는데 저 떠오르는 태양빛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서 돌베개를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에게 뭐가 생겼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빈손이고 여전히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아야 될 과제가 있고 여전히 형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똑같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이거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침이 빛나는 아침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야곱이 부족함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은 기쁨과 감사였던 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도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 늘 부족한 가운데 전도 여행 다니시는데 빌립보에 가서 많이 매를 맞으시고 감옥에 갇혀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날 밤 동료인 실라와 함께 일어나서 얼마나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지 옥토가 흔들리고 묶인 게 풀리고 그 엄청난 이야기를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부족함 속에 얻어맞고 피나고 고통 속에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요? 안 어울리는 거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없는 중에 기뻐하고 고통 중에 찬송하는 이 역설을 그 감옥에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체험한 것이. 여러분 빌립보 그 지역의 부자들 귀족들의 집에 쿠션 좋은 침상에 누운 사람들 그리고 많은 맛있는 걸 먹고 그런 사람들 중에 그날 밤 번뇌하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한 이들도 많았을 것이고 고통 속에 밤을 새우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반대 상황에 있는데도 풍요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어떤 때는 돈이 조금 있고 어떤 때는 똑 떨어지지만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궁핍함 속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한다는 걸 고백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자라는 게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야말로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낮아져서 없이 지낼 줄도 알고 풍족하게 지낼 줄도 압니다. 온갖 처지와 모든 상황에서 곧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넉넉하든지 모자라든지 간에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나는 가난함도 부요함도 어떤 상황도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말해요. 여기 굶주리든지 넉넉하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또 배부른 얘기도 나오고 배고파 죽겠어요. 그 말은 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잔뜩 먹고 일어나면서 와 배불러 죽겠다. 뭐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배 고파도 죽겠다 그러고 배 불러도 죽겠다 그러고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근데 바울은 모든 상황에 감사한 거예요. 모든 상황에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돌려서 부족하다 이걸 보지 말고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으로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뻐, 여기서 감사해, 여기서 주님과 더불어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성도가 가지는 소망은 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고 하나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인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운 소망은 뭐냐 하면 아무리 그 소망을 가져봤댔자 애들 말로 꽝이 되는 게 그게 부끄러운 소망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가지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계속 읽어보면 이래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너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옆에 와 있지 않느냐. 아까 부른 찬송,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부족해도 우린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주님이 축사하셨더니 그 많은 사람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시선의 변화를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이런 거예요. 무덤을 보면서 울지 않고 무덤을 보면서 부활을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시각이에요. 철부지 어린애가 속을 썩이지만 이 어린아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부모 노릇하고 조부모 노릇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시각인 것이에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혼란스럽기가 짝이 없는데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은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를 안정시키시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이 땅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 이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분단된 남북 간의 상황도 똑같아요. 이걸 보면서 마음알이 그러면서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그런데,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셔서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름다운 선교의 나라로 번영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분단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내일도 기쁘고 행복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족함 속에서 누리는 주님으로 인한 충만의 축복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삶의 간증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기뻐하고 찬송하며 오늘을 이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약합니다. 오늘 부족합니다. 오늘 죄를 짓습니다. 오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늘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고 기쁜 것은 오늘 우리의 그 현장 속에 주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달리 전능하시고 충만하시니 주님 안에서 영광의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기뻐합니다. 오 주여,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며 주님 안에 힘을 얻어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